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놀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열방들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다메섹과 또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짝꿍이 되는 이유는, 이들이 연합하여서 남유다에게 반아수르 정책을,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고 강요했었죠. 아하스 왕 때에. 그런데 아하스는 그것을 버티는 것까지는 뭐 버티는 건데, 낼름 친아수르 정책을 표방했기 때문에 이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로 쳐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또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군대를 요청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들이 잔뜩 나타났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다메섹에 대한 경고라라고 하는 말씀이 1절에서 나옵니다.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 2절, 아로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고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양이 그 위에서 뛰노는데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서 에브라임 요새와 다메섹 나라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서 마치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라고 하여서, 아수르로 인해서 약해지고 초라해진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제 아람의 모습이 될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약해질 것이다 라고 하여서, 분명히 아람에 대한 선포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북이스라엘에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4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할 것이다. 이스라엘 12개의 지파 중 10개의 지파 거의 다가 올라갔으니 이들을 향하여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겠죠. 그런데 그 영광은 쇠하고 살찐 몸 이전에 받았던 은혜로 충만함이 파리하여질 것이다. 날씬해질 것이다. 5절 마치 곡식을 거두어 간 다음에 이삭을 줍는 것과 같을 것이다. 이삭을 뭐 아무리 많이 주어봐야 그 룻 배려해준 보아스 뭐 이런 사람 만나지 않으면 이삭 줍기라는 건 겨우 한 끼를 모면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배부를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그 앞날이 그렇게 형편없어질 것이다. 6절 마치 감람나무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 있는 것처럼 무성한 나무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 남은 것처럼 이거 뭡니까? 손 안 닿아서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둔 것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겨우 고작 그런 거 가지고 너네들 연명할 것이다. 손이 안 닿아서 못 딴 거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걸 따는 사람은 손이 닿습니까? 그 사람도 그거라도 따서 먹으려면 엄청 고생하겠죠.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일 것이다. 근데 그것만 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7절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뵐 것이다. 자기가 의지했던 힘 빠지고 자기가 기대했던 사람들 약해지니까 힘이 없어지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복잡하죠.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니까. 그 전까지 뭐 봤습니까? 8절.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 우상 섬기는 제단 바라보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태양상이나 보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 소용없구나. 정신 차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의 날 모습을 다시 하나님께서 9절에 말씀하십니다. 견고한 성읍들이 이미 버림받았던 수풀 속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그들, 하나님을 버리고 잘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네도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나서 잘 될 수 없는 법이다. 너희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였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농사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 이거 심어야지 저거 심어서 내가 결실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이방의 나무까지도 가져와서 이종하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 않은 이방 문화까지도 자기들의 일부로 받아들인 것을 꼬집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취향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취향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그 모습이 울타리를 두르고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그 농작물들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너네들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버린 곳에 어떤 결실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 12절부터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 침략자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 특히 여기서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또 나오게 됩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고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소동하였다. 열방이 충돌할 때 큰 물이 몰려오는 것과 같았다라고 하여서 열방들이 너는 누구 편이냐 나를 나의 편이냐라고 하면서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가운데 13절 주께서 그들을 꾸중하실 것이다. 이 파도 소리와 같은 큰 물과 같은 대적들이 몰려오지만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이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같이 그들이 도망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막 한 사람만 덩치 큰 사람만 내 옆에 서도 내가 얼마나 위압감을 느끼는데 대적들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쫓겨갈 것이다. 겨나 티끌같이 훅
하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14절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수르보다 크시다는 거죠. 14절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다. 그들은 노력한 자들의 강탈한 자들의 보응을 받은 것이다. 와 하고 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 불어버리시자 그들은 아침 해가 떴을 때 이슬같이 뿅 하고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만큼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하나님 없는 사람들 간의 결속은 마침내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똑같이 하나님께 심판당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사람들이 약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고 분배하고 약속을 나눕니다. 그렇게 힘을 모으지만 굳고 깊은 영속된 결속이라는 게 과연 있습니까? 지금 유럽이나 혹은 미국이나 뭐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같은 민족들이 국경만 달라서 다른 나라일 뿐인데도 같은 이익을 추구하며 또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같았는데도 또 서로 간에 대하는 것들이 다르니까 갈라지고 분열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장 우리나라는 북한과 총구를 맞대고 있는 휴전 상태의 국가죠. 한 민족인데 말이죠. 이 세상의 연합과 결속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가장 길게 오래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건하고 가장 길고 가장 굳은 결속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놓으신 적도 없고 우리가 떠나가지 못하게 잡아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만 마음 먹으면 됩니다. 우리만 정신 차리면 됩니다. 하나님과 굳게 연합하고 결속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한 번 혼내신 게 아니죠. 이 앞에도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보는 신명기 안에서도 이전 시간에 심판하신 역사들 다 나왔고 그 앞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몇 번이나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혼내시고 벌하시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왜 또 하나님 안 보고 또 혼납니까? 왜 매번 혼나야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엎드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자꾸 자기 손으로 만든 거 보고 남이 하는 것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내야 돌아보시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 키울 때 고분고분 말로 안 들으면 막 방울뱀 소리 내고 막 이러면서 혼내기도 하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종종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혼나기 전에 먼저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한다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죄로 인해 벌을 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말 하실 때 알아듣는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말을 잘 들으려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행동과 말을 지켜주셔서 죄된 것들, 허탄한 것들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